왜 저렇게 우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하고 다윗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는 뭐였습니까? 나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잘 아시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궁중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단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더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라의 자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왕으로 살고 권세, 명예, 혹시 그거 빼앗길까 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다윗은 그거 상관없어요. 왕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이란 이름 듣는 것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 듣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셔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가? 그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의 그늘 아래 살고자 애쓰는 것, 그의 방법대로 하고자 애쓰는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 사울의 집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 사울의 집을 떠나버리셨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라를 다스릴 때, 왕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자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권세예요. 내 말 한마디면은 그렇게 사울은 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울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에 있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님 떠나가 버리면은 그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란 말을 바꿔보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사업 헛되네. 믿습니까?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더라도 물질이라도 명예라도 무엇인가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말씀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 왕으로서 자기는 자기가 개척에 자기 자신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사울의 가정에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떠나니까, 진리가 떠나고 정의가 떠나니까. 응용해서 보면은 우리의 사업, 정의가 떠나고 말씀 떠나면은 장사 잘할 때도 결국에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왕 안 해도 좋으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 말씀, 시편 16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뭡니까? 나에게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예 줄게. 내가 너에게 장수를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물질을 줄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속에서 무엇을 찾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십니까? 말씀이 그 안에 진짜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죠? 물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서 결국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집이며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집은 애대 뭐 해도 그냥 남의 눈이 있으니까 드려요. 애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보신다면은 이게 애대냐 할 만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을 들어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존중히 여기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자신의 영적으로 진맥을 해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 예배 드리는데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또 정성을 다하고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사울이는 안 했냐 하면은 사울도 그걸 했어요. 제사 지냈는데요.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온 자세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의 자세가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은 두려워 떠는 자세가 곧 다윗의 자세예요. 그런데 사울의 자세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멸시했어요. 그 말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게 아니고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존중해요. 세상 사람 다 똑같지만은 기왕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겼어요. 나라 일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세안교회 오늘 총동원하고 하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해도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 혹시라도 내 가게가 안 되면, 내 일이 조금 부족하면은 사방팔방 진땀을 흘리고 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는지 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 일은, 지 사업은, 지 어떤 기업은 조금 흔들리면 난리 법석을 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신경이 쓰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산당들은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놔둬버리고 자기 명예, 자기 권세만 취하고 다니면서 자기 공덕비 세운 데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인생 살다가 끝내라. 근데 다윗은 거꾸로, 다윗은 그랬어요. 내 왕위가 더 굳세해지는데 거기에 신경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사람은 잘 모르고 사람은 잘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이 학교에서 우수상이나 우등상 받고 오면은 아주 난리치고 좋아하지요.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상장 받고 오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상장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받은 것은 영생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이냐. 교회 상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좀 바꾸세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으면서 상 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해서 상 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세상에서 받아온 상은 뒤에다 걸고 교회에서 받아온 상장은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조그만 거죠. 그 교회 상을 훨씬 기뻐하고 딱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제쳐버리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왜 사울의 집은 갈수록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해져 갔는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뭐야? 사울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어려움이 닥칠 때 결국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찾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사울은. 왜 그랬습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불러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끝장내버린 거예요. 너는 자손 만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식들 그 자손 만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풍랑이 다윗 앞에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찾아가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고 눈물 흘려서 먹은 것이 없는데 눈물을 삼키면서 오늘도 눈물이 나의 점심이 되었고 눈물이 나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 불러다가 가서 그래서 혹시 점 잘한 집 좀 알아보고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싹 살펴보더니 진짜 잘 찍어내는 점쟁이 집이 하나 있네요.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끝장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1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과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너무 공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광주의 모든 사람들이 3번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3번이나 살아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인은 많이 모이고 목사로서 늘 설교하고 하는데 3번이나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가지고 광풍이 오면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광풍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질병의 광풍이 오거나 물질의 광풍이 오거나 그래서 나는 광풍이 없는 곳에서 좀 살려고 해도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게 엇갈려가지고 오고 해서 자꾸 광풍이 나타나면은 그 광풍을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약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풍랑만 봐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또 작은 어떤 얽힌 문제만 생겨도 무서워지고, 또 내가 아프면, 또 죽으면, 그렇게 자꾸 무서워지고 광풍을 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깊이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는 광풍이 올 때 광풍을 피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광풍이 오면은 광풍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 버립시다. 그렇게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풍이 왔는데 옛날 같으면 두렵고 무섭고 나약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 모습으로 그런데 진짜로 광풍 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수직으로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오면서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것들이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는 예수 향기 날린다. 옛날에는 광풍만 불어오면 무서워서 이리저리 피할 때는 사람도 무섭고 여러 가지로 무서워서 그럴 때는 나약해졌는데 광풍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만 수직으로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적을 요새고 바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래서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도와주라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광풍 안에서 수직으로 하나님만 향하여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 여러분 광풍 안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의 가문처럼 가세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울의 집과 같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다윗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쐬서 다윗의 가문 같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